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절이죠. 자, 우리 교재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 50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괄호 없는 숫자 3,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나옵니다. 그 개념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이니까요. 2가 있었죠. 501페이지에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있었고요. 그 다음 1번 가로 없는 숫자 1번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자, 이걸 잠시 이렇게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진리인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이 목적이 되도록 해요. 그게 핵심인 거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거기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키실 때 생활 가운데 핵심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 몰입하게 합니다. 그 24시간 하루가 거기에 맞춰지도록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성경 읽는 시간을 몇 분으로 몇 시간으로 만든다? 혹은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 간다? 이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건물인 교회에 나오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건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시건 간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합당하다는 말이 아주 나이브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값어치가 있도록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영어로 좀 풀어보면 그 말은 돈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현물적인 가치가 뭐냐 이게 여러분 합당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연결시키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의 생활하고요. 501페이지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꼭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신학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목적임을 거듭거듭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연구 안내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에 올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건 간에. 그리고 그렇게 했으므로 바로 거기에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본문에 잠시 내려와서 말씀드리면 골로새 지역이라는 곳이 아주 복음 전하기가 힘든 동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요. 골로새 지역이 여러분이 헬라 사상에 대단히 많은 우수한 학자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혼자 신접한다고 했던 당시 사상이 여러분 신플라톤주의라는 사상인데요. 그 사상은 자기가 신적 지혜를 아주 깊은 명상을 통해서 그 음성까지 듣는다고 하는 그런 수련을 시키는 데예요. 자,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하나는 얼마나 행동 모습이 아주 완벽하게 보이는지 천사로 가장할 정도로 그 행동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판을 많이 하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낸 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성도들에게 좀 거친 말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양같이 온순하게 사람들을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언제 만나더라도.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식으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진짜 혹할만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데가 골로새 지역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굳건한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아니면 아까 빌립보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복음에 합당하도록 복음을 위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겉으로 완벽한 행위에 넘어가는 거고요. 굉장히 사도 바울보다 유식한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마음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굳건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자, 그런 굳건한 믿음의 생활 다음에 503페이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 이때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어떤 행동과 가르침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간직하게 하여,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 구별된 여러분 생활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생활인 거예요. 자, 그게 503페이지에 나와 있는 3,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그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도 이 거룩이라는 말은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아까 우리 요절로 읽었었던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걸 성령께서 무장을 시켜 나가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세 가지가 아니라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신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이죠. 앞부분의 이 내용과 뒷부분의 이 내용의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연결시키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라는 확증을 성령께서 해주신다. 이게 바로 개론의 가장 중요한 그 공부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상의 여러 행동과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진리로 기뻐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또 아까 뭐라 그랬었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 진리에만 기뻐해야 돼요. 그 다른 신랑이 좋아 보이면 유혹당하는 거잖아요. 다른 신부가 이뻐 보이면 마음이 가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 항상 기뻐하도록 해요. 그 기뻐하는 상황이 여러분 아까 골로새서 상황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상황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든 상황인데 아까 골로새서를 소개했으니까요. 굳건할 수 없도록 하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무장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무장시켜주는 상황이 본문에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혹독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여러분, 이 도시가 그 테살리라는 데죠. 지금은 그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 반도 저 위쪽에 있는 데인데 해양 도시거든요. 해양 도시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았고 곳곳에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항이다 보니까 그곳으로 도망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연보를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연보를 교회에 있던 다른 성도가 그 연보를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연보를 탈취하는 자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연보를 다음 주부터 교회 회의가 열렸을 때요, 통상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모아놓으면 다 털어가고 이러니까요, 이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하신대요. 성령께서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남겨놓도록 한 연보가 10 중에 9은 가져가고 하나가 남더라도 그 하나 가지고 오는
복음 때문에 피신해 오는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20대 제가 중반에 이런 얘기를 듣고 논리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우리 박용규 목사님, 박 목사님 이렇게 이제 호칭이었는데 논리적으로는 반박을 못 하겠고 심정적으로는 정말로 이런 걸 전하고 그 목사님은 진짜 이런 걸 믿는 걸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어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뭐 그 당시엔 믿음이 고고였으니까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반박은 못 하겠고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충분히 싹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 자, 어쨌든 그 상황에서 뭐 좀 더 밀어내면 믿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어떤 공부해서 본문으로 뭐 제가 사실 이 본문 연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이렇게 강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연결이 여러분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생님 본문이 많이 머릿속에 막 AI처럼 돌아가면 다 되겠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그 분량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자기 자녀를 살게 하세요.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에게 주신 이제 그 재능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 간절함이 크죠. 저도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세상 말이 아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고 같이 무장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일반적으로 무미건조하고 또 잘 안 들어보는 말이고 어떤 인문학에서 들을 수 없는 개념들이면 틀림없어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개념의 바탕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어디에 바탕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이게 이렇게 중간쯤에 있는 이런 개념들이죠. 160개 된다 그랬죠. 우리 뭐 거의 다 왔는데요. 이 개념이 이제 지나고 나면 내려오겠죠. 내려오면 이제 한쪽 가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건 훨씬 더 많겠죠. 이거는 한 1000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한쪽 가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5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괄호 없는 숫자에서는 그 구문을 제가 160개를 소개를 드렸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 괄호로 내려와서는 조금 더 이제 성경에 가까워지잖아요. 그 개념이 한 43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한 2배가, 3배가 늘어나는 거죠. 160개에서 한 450개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이제 본문에 다가가는 훈련들을 할 거예요. 좀 반복을 하고 싶어요. 반복이 가장 좀 많이 이렇게 생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다음에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성경 진리도 확고하게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내 식구는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이지만 그가 복음을 듣는 자라면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형제로서 그들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한 구제해주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본문 예입니다. 제가 드는 것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상승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나오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교회의 무장은 무장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야,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없다는, 주의 종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경계하라는 말씀이.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연보를 모아놨는데 그 연보가 같은 성도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남겨놓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내가 성도들을 섬긴다, 내가 성도들을 무장시킨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신다는 결론이 나올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 그래서 진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무장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거든요.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물론 거기 의미 주제도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골로새서에 나타난 복음의 굳건한 믿음의 생활 다음에 그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그 교회의 행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도와 관련된 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들어간 걸 연결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견뎌야 되는데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재림 꼭 있다. 그럼 그때까지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그건 무장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무장 해제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건데 그게 왜 무장 해제가 되느냐?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생활을 바탕으로 진리에 대한 굳건함이겠죠. 바로 거룩한 생활로 나가는 것이다. 거룩한 생활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어디로부터 끌어내서 나온 무리들, 이런 뜻이 바로 그 에클레시아니까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506페이지에 보시면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나와요. 자,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렇게 힘들게 생활도 해야 되고 진리 공부도 진리 사수도 해야 되고 오는 성도들을 챙기기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을 성령께서 모아주세요. 그런 분들을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디모데전서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교회에 조직이 생겨요. 조직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게 하고 뭐가 생기게 해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요. 행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외형상으로 볼 때는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원리는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면 한 가지 예만 들면은요. 여러분 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장이 명령을 내리면 저 말단 사원까지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저도 고향 갔다 오다가 들었는데 내일부터 그 완화하는 조치를 합니다. 근데 완화하기 조치 전까지 하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국가에서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물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체계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여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조직된 교회는 명령체계가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럼 선생님 명령을 안 해도 돌아갑니까? 누가 명령하냐 하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들이든 집사님이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든 여러분들이든 명령 하달자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분이 성경신학과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기 목사님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들을 만약에 만나서 뭔가를 하면 명령은 안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으로라면 가능한 한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한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명령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 진리를 배웠고 또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막 몰아치지 않을걸요.
물론 뭐 실수해서 그런 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뭐 수없이 많은 실수를 자녀들에게 하니까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갔구나. 조직은 이루어지는데 뭐가 없어요? 명령 문화가 없는 행정, 이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무장의 마지막, 여러분, 무장선으로 만들어, 이 무장의 마지노선을 만들어 놔요. 그럼 전쟁에서 명령이 없으면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명령을 어긴 자는 전쟁에서는 여러분 우리 군법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 군 명령에 뭐 다른 행정서도 마찬가지죠. 군에서 전쟁이 났을 때 상관의 명령을 하면 그거야 이제 즉결 총살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명령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힘 아니겠어요? 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러한 분들을 모이도록 해서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모아준 분들이 모였으므로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나를 고생하게 했지만 나를 붙잡아 준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명령에서 보살피고 전달해 주는 극진하게 돌봐주는 일을 하더라도 무슨 방식으로는 하지 않게 하는 명령이라는 행정으로 하지 않는 곳,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가정교회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기로 태어나서 보호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을 100%다 부모님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는 하라 하지 말라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걷고 먹고 일을 처리하고 학교를 다니고 할 때 성장해가는 문화에서는 성경의 바탕을 둔 가정교회는 여러분 명령문이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저도 20대가 넘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참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그때부터 지방에 살면서 어쨌든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속에서 계속 자랐거든요. 뭐 또 괴로울 때는 그 주일날 강론도 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얼굴 보고 야, 네 주제에 무슨,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돌아가셨는데요. 장로님 죄송한데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예. 근데 그게 여러분 안 간다고 편해지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디모데 전후서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무슨 문제였냐 하면 명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의 귀한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이 성도라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온다면은요, 야, 이렇게 해. 이런 문화를 아마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혀가 꼬이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보호하고 내 권리를 주장했으면 가정교회든 양육교회든 야, 내가 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내가 많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너를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명령으로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안 돼요. 안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단한 개념이에요. 조직은 이루어졌는데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없는 문화라고요? 명령 없는 조직. 그러나 무장되어가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장안중앙교회나 지방에도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 겪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핵심 속에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어떤 다른 분이 교회의 어떤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데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어떤 다른 매체로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고 말씀을 들어서 천만다행인데도요. 본인보다가는 누군가가 좀 더 안내를 잘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들 너무나 간절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해요. 조직은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닌 곳. 그 내용은
좀 지나왔죠. 아까 그 골로새서에 어떤 고상한 행동과 이론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거면 비진리인, 그걸 막아주는 곳. 그게 여러분 이 교회의 조직과 행정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과 행정으로 끝나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508페이지에 보면 각각 책무를 주세요. 책무를 주고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7위는 뭐냐 하면 행정권이 수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합명령을 5인 이상 모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 7위라고 보시면 돼요. 가르치는 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뭔가 책임을 맡은 어떤 회장 자리에서 총무와 더불어서 일을 할 때 추진력 있게 해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되는 게 교회 문화에서는 행정력이 빨라지면은요, 사람에 의해서 일이 앞서가게 되면 그것은 진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선생님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됩니다. 되게 하십니다. 단 진리의 말씀을 배제하고는 안 일어나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신 은사에 대한 자기 책무를 기쁘게 감당한다? 글쎄 저는 못 봤어요. 진리의 말씀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좀 본 적은 없습니다. 천사같이 선량한 분도 못 만났지만 저는 너무나 하지만 인간적으로 인자하고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진리와 더불어 함께 가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책무와 칠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도록, 각자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칠이에요. 본문으로 내려와 한 가지에만 들면은요. 여러분 고린도 이 디모데 전후서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서론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곳이 여러분 서너 군데였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그럼 아시아라는 말 뭔 말인지 아시죠? 해 뜨는 동네. 그래서 그 지역을 당시에는 아시아라 불렀어요. 지금이야 우리까지를 다 아시아라 부르고 있지만은요. 그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 터키 일대를 아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위쪽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바다를 건너와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 불가리아에서부터 이태리까지, 스페인까지 그렇게 그 전도를 하고요. 그리스까지 하고요. 또 한 군데가 이제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순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낸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아시아 지역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시아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 말년에는 다 버립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뭔가 흉내낼 수 없는 일인가 한번 보세요. 들을 때 말씀이 좋다 하고 여러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편지를 읽어보면서 진리 안에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무장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려운 성도를 돕고 같이 가르침을 하고 동력자들도 많고 여러 교회 생활들을 가정에서부터 잘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이 여러분 확산되어야 교회가 뭐 되는 겁니까? 성장하는 거고 무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말년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로마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 무렵에 쓴 게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다 버렸대요. 뭐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상상을 해보면 야 사도 바울한테 속았다. 무슨 교회? 이방신 섬기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혜택받고 이게 낫지. 이걸 배워서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 어쨌든 디모데 후서의 첫 부분에
그 2장인가에 나오죠. 아시아 모든 교회가 나를 버렸느니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이 제목은 성경신학에서 여러분 어떻게 달려있냐 하면 교회, 체제, 무장 이렇게 나와요. 무장 해제 정도가 아니라 각 개인 성도와 지도자 간에 여러분 다 떠나게 해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무장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가야겠죠. 사람의 일로 보면 뭐 시켜버렸는데? 해제시켜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자기가 맡겨준 그 교회의 성도의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해나가게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여러분 교회 책무와 칠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책무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무슨 이런 상황을 두고 그들과 연합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다 떠났는데 그들과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다 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보호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엄격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 정도 지혜가 있어야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답답함, 여러분들의 그 진짜 불같은 그런 여러분 에너지를 발산할 곳조차 다 폐쇄가 되어 있는 그런 이런 상황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책무와 치리의 이 배경을 본문에 들어가서 나중에 보게 됐을 때 이 책무와 치리는 앞부분에 얘기했던 명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책무를 하게 하는데 그 상황이 누가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이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성령께서 해가신다라는 엄격한 그 섭리의 원리들이 여기에 이 제목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기 혼자도 견디기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510페이지에 보면 3번 나오죠. 교회의 치리와 화평인데 여기 치리는 뭐냐면 자기 혼자 견디기도 어려운데 그런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성숙한 지도자를 만나게 해요.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어려운 상황보다 더 어려운 곳에 가서 그런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그런 교회를 지키도록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여러분 디도서와 빌레몬서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라는 배경이 되는 것은 외딴 섬에다가 보냅니다. 그 섬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섬이냐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동네예요. 거짓말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섬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명 혼자 보다가는 서너 명이 모여야 여러분 이게 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디도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섬이 있죠. 무슨 여기 보면 섬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섬에다가 보냅니다. 구브로 섬인가요? 거기에다 보내서 거기에서 혼자 그 어려운 짐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의 치리 내용입니다. 화평은요.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화평은 여러분 아까 행정인데 교회는 뭐가 없는 행정이라고 했죠? 명령 없는 행정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내리는 명령이 없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치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내용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거는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성경에 있는 말씀 아래 그 안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하게 되는 마지막 일이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이 화평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니까? 인간적으로. 몇 번 맞아 죽을 뻔할 정도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해도 그렇게 견뎠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명령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데요. 그 명령 한마디조차 함부로 못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화평 내용입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어떤 내 모든 걸 쏟아 부어준, 예를 들면 제 자녀가 있다 합시다. 그 자녀가 이제 교회 일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100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제가 명령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후원했으니까. 내 에너지가 거기에 다 투여됐으니까. 한마디는 야, 너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허락하지 않는 게 여러분 빌레몬서에 나타난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명령 한마디로 뭐가 깨져버려요? 화평이 풍비박산 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내용이죠,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의 여러분 강론이나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서신서의 내용들의 명령문을 수행하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저기 상주에 있는 어떤 열방센터 있죠. 명령문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몰아넣는 거예요. 후덜거 버리는 거죠. 성경에 봐라. 명령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명령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 해석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요. 진짜 성경 해석을 잘해야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 전하 이렇게 소개는 드립니다만은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죠. 야, 이 길을 뭐 나도 내가 한 건 아니니까요. 야, 이 길을 보통 잡아줘서는 되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시대가 가능한 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화가 팽배해 가는데, 이 상황에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지켜나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책무만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신다. 진짜 진짜 어떻게 뭔가 해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왜?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교회 치리와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손댈 수 없게 하고 자신 있게 뭔가를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할 수 없는, 함부로 명령할 수 없는, 바로 그게 화평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교회를 이렇게 형용을 한다면 이렇게 서술을 할 때 엄격하다 이런 말을 저는 뭐 앞으로도 여러분 만나게 되면 하겠지만 그 말을 저는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엄격함 속에는 가정교회의 그 피를 나눈 형제들, 가정들하고도 물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내 어떤 그 권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상황도 얘기했고,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디도서 그 상황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점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513페이지로 이제 갈 텐데요. 1이라고 있죠. 괄호 없는 숫자. 예수 신분의 우월성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연결이 돼요. 여러분 아까 한마디도 명령할 수 없다면 조직이 움직이지 않을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뭘 하고 계시냐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 신분의 우월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당신이 바로 뭐 하신다?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신분의 우월성이에요. 이 신분은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했었죠. 그 신분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그 마가복음의 신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여기에는 더 풍부하게 되겠죠. 여러분 많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말이 상당히 부담될 텐데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림으로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마가복음 강의를 들어보면 신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 화평의 원리가 신분이 우월하신 목사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도록 하신다? 예수께 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 그 앞에 나타난 화평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넘겨볼까요? 516페이지에 보시면 신분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또한 뭐 하시냐면 우월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교회에 어떤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 움직이는 동력은 바로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우월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게 매우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에서는 좀 경계해야 될 거죠. 언제 며칠까지 무슨 일은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삼가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끼리 다 100% 동의를 200% 거듭거듭 확인해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룰을 모르면은요. 무슨 일이 안 됐을 때 누구 때문이냐라고 사람을 찾아 들어가요. 그럼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월하신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참 선생님 세상에는 과는 전혀 다르고 불가능한 얘기만 자꾸 하시네요. 그래요. 확인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뭐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있는 본문에 생각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예수 사역의 우월성 다음에 3이 나오는데 51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519페이지에 보시면 복음신앙의 우월성이 나옵니다. 그 복음신앙은 아까 개념을 연결시키면 돼요.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혼자만의 탁월한 신분이심으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재림하실 때까지 앉아 계셔서 그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으로 뭘 하세요? 사역을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신앙의 우월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제가 대학 때 이 성경신학을 먼저 접하고 제가 저희 부모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디에 이제 빠졌을까봐 저렇게 이제 몰입을 하니까 빠졌을까봐 우려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경우는 저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경우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접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누구를 통해서 먼저 줬다? 그런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진리로 무장한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11장과 13장에서 무장은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은요. 번제라는 게 있어요. 그 번제는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 13장에 나타난 우월성은 뭐로 증명되냐 하면 흔적도 없이 잿가루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가서 보면 거기 뭐 아주 무서운 얘기 많이 나와요. 어떻게 죽었냐 하면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지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여러분 이걸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한다라고는 이거는 사람의 어떤 심정과 감정을 가지고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여러분 복음신앙의 우월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월하도록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우월성을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도록 해요. 진리 분별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세상의 일하고
섞어버리는 것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521페이지에 세속적 행위의 배격이라고 나오죠. 세속적 행위가 뭐냐 하면 세속주의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주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전하는 목적이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쪽으로 몰아가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배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투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걸까요? 성령께서 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달려있는 세속적 행위의 배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에 보면 거룩한 생활의 촉구가 나오죠. 자, 이걸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이 거룩한 생활이 우리 조금 전에 그 무장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서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은요, 맥락이 달라요. 여기서는 투쟁과 관련이 돼요. 싸우는 것과 관련이 돼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이루게 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은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한마디로 고난받고 죽는 거예요. 이걸 쓴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 예수님이 예언까지 해놨잖아요. 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은 네가 원하지 않는 팔을 벌리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전설인지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끔 예수님이 벌써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도록 한 내용이 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 전서의 거룩한 생활의 내 핵심은 뭐냐면 고난받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고생스러운데요. 그리스도를 접함으로 그런 소리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죠? 교회,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를 내 욕심대로 써먹지 않게 하면 내가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뭘 받게 할까요? 고난을 받게 하죠. 그게 베드로 전서의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럼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 도덕 시간, 또 윤리학 이런 데서 배웠던 그런 개념으로 이 개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딱딱하기도 하고 매정하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한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의식을 주고 또 관심을 갖게 해서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도록 그래야 우리가 클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요. 자, 이게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거룩한 생활이고요. 3 볼까요? 오늘도 3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528페이지에 여기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무슨 생활을 경계하게 돼요?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돼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성경 본문을 연결시키면서 위의 주제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시켰죠. 지금 개론에서 제가 역점을 두는 것은 이 한 부분이에요. 이 한 점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듭거듭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을 이제 따라갈 텐데요. 여기 보면 불의한 생활의 경계는 바로 앞부분에 나타난 거룩한 생활의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소개를 여기서도 할게요.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까부터 강조를 했는데 뭐가 없으면 시작조차 안 돼요. 진리에 대한 말씀 없이는 시작이 안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는 내용은 성경 내용을 함부로 풀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하죠. 진리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세속주의로 가게 되면 거룩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불가능한 생활이 이어지면 불의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몸은 교회라는 건물에 와 있다 하더라도 생활은 전혀 진리의 말씀과 무관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불의한 생활을 경계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뭘 당하게 하는 거죠?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불의한 생활의 경계 내용입니다. 잘못 다르죠? 잘못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제목만 가지고 막연하게 어떤 개념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참 개인적으로 참 굉장히 두렵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 이게 교재에 나타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그 시간 주어지는 만큼 소개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까지 또 못 갔는데요. 개념을 설명하고 또 본문까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그래도 어느 가이드를 빨리 해주고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좀 마음을 잡는데 제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530페이지에 나타난 그리스도 확증 뭐 다음에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해서 누구를 확증하도록 한다? 그리스도를 확증하도록 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방향을 잡고 또 그 괄호 없는 숫자 부분을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해 주는 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또 그 연구를 함께 배워가며 함께 연구하는 많은 동력자들 또 가정교회를 돌보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두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욱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